신명기 24장 찾으셨으면은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너는 객이나 과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곳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소유한 것에 필요한 것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와 감람 이런 열매들이 이제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취하게 되죠. 거두게 될 때 그 거두다가 잊어버린 것들, 거두다가 남겨둔 것들, 다 따지 못한 것들은 다 남겨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난한 과와 과부들이 그것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요, 사람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 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쓰는 줄 압니까? 만약에 복지 정책을 쓰지 않아 보세요. 없는 자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주는 거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안 주려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반 종교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철저한 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아원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세대에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때 굶어서 기아 때문에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듣고 보았습니다. 옆 동네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호물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구호물자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보낸 거예요. 우유로부터 시작해서 자가용 온 모든 것, 밀가루 다 보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미국에서 보낸 옥수수가루 죽을 말이죠. 학교에서 끓여줬었어요. 학교에서. 아마 그런 거 없었으면 굉장히 그때는 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막 띠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뚝방에 같은 데 가가지고 길게 생긴 나무 뿌리를 다 그걸 갖다 뿌리를 갖다 씹어 먹기도 하고 그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기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웠을 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미국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정신이 어디 나왔겠는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는 객이나 과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 막지 말고 이 10초절에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마라. 어려워가지고 지금 옷을 잡혀가지고 먹을 판인데 그걸 갖다가 전당물을 잡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지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밭에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무술밭에 잊어버렸거든. 그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그것을 지금 이삭을 주러 왔다가 그걸 주어서 먹는 사람이 거와 가부, 외국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남겨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감람나무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유죠. 그 조그마한 열매가 있는데 그걸 뜬 후에 다시 다 싸그리 뜯지 마라 말이에요. 그걸 또 주우러 온 사람, 그걸 갖다가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 있어서 그 가난한 사람에 남겨두었다. 자, 우리나라 선조들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니지만 감을 뭐예요? 예전에는 감을 어때요? 저 위에다가 따지 못해서 두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뭐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까치밥이라고. 까치들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은 산에서 너무 가을에 도토리를 많이 주워가지고요. 참 그 산에 사는 그런 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그것도 먹이를 또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남겨둬야 다른 것들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도. 여기 보면 또 내가 내 포도원을 뜬 후에 그것을 다 따지 말아라.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 배려거든요. 누구의 배려?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누구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은 초심을 잃어버리거든요, 다. 가난했던 그런 어려운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고 그런 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거리 다 거두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거 다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남겨두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문영탁 장로님이 세종교회 그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4쪽 방세, 8째 방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뭐 산문집이죠. 여기 뭐 작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분이 4호선 전철, 그분이 남현동이 집이거든요. 4호선 전철을 타고 오다가 사당역쯤 그 가깝게 이제 총신대 그 사당 어디입니까? 총신대역쯤 이전에 이제 오는데 거지가 말이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많이 단속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자꾸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도와주려고 우리가 마음이 이제 장로니까 대학도 교수하려 되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오니까 지갑 속에 이제 1,000원짜리 하나 도와주려고 딱 이렇게 지갑을 꺼집어냈는데 지갑을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딱 꺼집어내고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냥 이걸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보, 이게 내가 10,000원짜리 나는 당신한테 1,000원 주고 싶었는데 10,000원짜리인데 거슬려 달라고. 10,000원짜리 주고 이제 거슬려 달라고 하니까 그 구걸하시는 분이 10,000원이 어디 있겠어요. 소리만 여기가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땀을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막 당황됐겠죠. 이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시선이 전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고 온 거예요. 주고 집으로 남현동 쪽으로 주고 올라오는데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야, 그놈 거지 자식 말이야. 9,000원이 있을 텐데 주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10,000원을 도와줬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 10,000원짜리 1,000원만 줬어도 9,000원이면 빵을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참 오래됐을 테니까요. 자녀들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10,000원 도와줬냐?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너 마음을 열었다. 그래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삭을 남겨두라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그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네 것 주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제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은 한 몇 년 전에 계속 이렇게 한 2주에 한 번씩 오신 분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 안 오셔요. 근데 또 다른 분이 등치가 이렇게 큰 분이 이제 오시는데 2주, 어쨌든 매 주일날마다 와요. 주일날마다. 그러니 주일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이제 오긴 오는데 주일날 또 와요. 예, 집사님 막 식사 준비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말이죠. 예, 돈도 달라고 그러고 김도 뭐 얘기하면 막 2개씩 달라고 그래. 2개씩. 그 있잖아요. 김 우리 여기 먹는 거. 근데 어떨 때는 참 불편한 마음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예? 우리 생각이 이제 앞서게 되죠. 막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왜 꼭 우리 교회만 이렇게 올까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돕고 싶어서 그러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서 뭐 1,000원 주고 2,000원 주면서 생색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주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냈다 생각하고 주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래도 주는 편에 속하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렇게 계셔서 주는 편에 속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에 따라서 주면서 생색을 낼 때가 많습니다. 내 것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런 단마음을 주셔서 잘 구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김홍룡 권사님, 아름다운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